하물며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간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전혀 기대감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대다수 귀성객들이 벌써 고향을 향해 출발했고, 언제나 그렇듯이 귀성길은 고생길이죠. 그 고생이 하도 심해서 귀성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도 고향 가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늘 환하고 밝습니다. 그만큼 고향은 늘 좋은 곳이고 모든 사람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하지만 명절이 돌아와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실향민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실향민들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명절만 되면 그 고통이 심해져서 하다못해 임진각에 가서라도 혹은 금강산이 바라다 보이는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에 가서라도 아픈 마음을 달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신문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혈혈단신으로 탈북한 청년인데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한밤중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엉엉 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여전히 그곳을 그토록 그리워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성에 아로새겨진 귀소 본능,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고향 외에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고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A better country.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땅 위의 고향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 위의 고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하늘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아멘.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하고 또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정말 불쌍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혼의 고향을 갖고 계신가요?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났을 때 돌아갈 본향, 영혼의 고향이 있으신가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본향이란 말이 뭐예요? 본향. 우리의 본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고향은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니고 우리 본래의 고향, 영혼의 고향,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영혼의 고향이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실향민들이 아니고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년 전 오늘 정확하게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아버님 고향이고 또 산소가 있는 김제 선산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뭐 화장해서 그 재를 땅에 묻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셨겠죠. 뭐 단지에도 안 하고 그냥 흙에 묻었으니까. 자, 그 아버님이 그래 흙으로 돌아가심으로 그냥 사라진 겁니까? 끝나버렸을까요?
사후의 세계, 죽음 후의 세계는 없을까요? 성경은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네. 첫째로 인간의 본능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손자가 아멘 하네요. 인간의 본능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막연하게나마 사후 세계가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죠. 제가 5년 전쯤에 6년인가요? 미국 웨스턴 세미나리 웨스턴 신학교 랜디 알콘 박사의 헤븐 디알라지 천국 신학 책을 번역해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8주 동안 연속 시리즈로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5, 6년 전 걸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 하는데 어쨌든 첫 시간에 제가 이 주제를 다뤘었어요.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 책의 첫 페이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책을 딱 펴면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어디선가 영원히 산다는 생각은 인류 역사 속의 모든 문명을 형성해온 공통분모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랜디 알콘 박사 예를 쭉 듭니다. 호주의 원주민들은 천국을 서쪽 수평선 넘어 멀리 있는 섬이라고 그렇게 묘사했고요. 고대 핀란드인들은 천국을 머나먼 동쪽 끝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인들, 페루 사람들, 폴리네시아인들은 죽은 후에 자신들이 태양이나 달에 가서 산다고 믿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언들은 죽은 후에 자신들의 영혼이 버펄로의 영혼들을 사냥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고대 바벨론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천국을 영웅들의 안식처로 묘사하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의 그 유명한 피라미드 내부에 미이라들 바로 옆에는 미래 세계, 즉 사후 세계 안내도인 지도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대 로마인들은 의인들이 죽은 후에 천국으로 소풍을 가며 그들의 마을은 주변에서 풀을 뜯어먹는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날이 영원에서 탄생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네. 자, 사후 세계에 관한 이런 다양한 묘사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죽음 후에 삶이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산천초목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무와 풀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봄이면 다 부활하잖아요. 소생하고 만물이 소생합니다. 또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보여드렸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를 바라볼 때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도 이 세상 넘어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원숭이가 사후 세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원숭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아무리 그 똑똑한 침팬지들은요, 에버랜드 가보면 막 그 알파벳을 막 구분하고요, 침팬지가 막 기타도 치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천국 지옥을 사모하는 침팬지 보셨나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미개한 원시 부족도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본능 속에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인종, 어느 사회에 가봐도 다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100% 객관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로 임사 체험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 거의 죽음의 요단강부터까지 갔다 온 사람들. 미국의 종양학 전문의사 제프리 롱 박사도 10여 년 동안 1,300여 명의 임사체험자를 조사하고 죽음 그 후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의식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유체 이탈 체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 박사도 원래 철학과 교수였다가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의사가 된 분인데 임사체험을 한 163명의 임사체험자 사례를 모아가지고 Life After Life, 사후세계 이런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과거에 어두웠던 삶을 청산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생생한 자기 본인의 체험이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 교수의 이야기는 더 생생합니다. 이븐 알렉산더 교수는 과학학술지에 150여 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했던 뇌와 의식작용에 관해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박테리아성 뇌망염으로 인해서 두뇌 외부가 표면 공격을 받아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7일 동안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사고와 감정을 통제하는 뇌 부위가 완전히 정지된 우리가 뇌사 상태라고 말하죠.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동료 의사들이 치료를 중단하고 생물학적인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했는데 7일째 되는 날 이론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 기간에 임사체험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원래 제목 Proof of Heavens, 천국의 증거, 이런 제목인데요. 이 책이 출간되면서 미국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서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분 알렉산더 교수는 이 체험을 하기 이전에는 영원이니 천국이니 지옥 이런 말들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사체험도 그것은 이 뇌의학자로서 극도의 스트레스 하에서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물질주의자였습니다. 물질이 유일한 현실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 인간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관념이나 감정이나 영혼 같은 건 다 이 물질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물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부정해왔던 영혼과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이 아니라 울트라 리얼, 완전한 실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존재는 신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가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져 있었던 7일 동안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황급빛 찬란한 공간에 아름다운 나비가 춤을 추는 사랑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걱정 없는 시간을 보냈노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사이며 과학자로서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 책에서 낱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은 뇌가 만드는 환각이 아니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과학자나 종교인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마치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우물 바깥에 장엄한 바다가 있음을 경험한 것처럼 사후세계의 그 놀라운 세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그 밖에도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가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서 입신의 체험을 하고 또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지옥을 경험하고 많은 분들의 증언이 있죠. 제가 그걸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그분의 말이라면 무엇을 말해도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주제는 더더욱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님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만약에 거짓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제자를 포함한 수많은 초대교회 선교자들이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심지어는 목사님들을 만들어내는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 중에도 이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단순히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천재 과학자였지만 무신론자였던 호킹 박사, 몇 년 전에 죽었죠. 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심지어는 이 땅이 지옥인데 또 다른 지옥이 무슨 필요하냐. 내지는 이 땅이 천국인데 무슨 또 다른 천국이 필요하냐. 이렇게 항변하죠. 천국과 지옥은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포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들 또 주장을 합니다. 과학이야말로 모든 해답을 주는 신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후세계를 의식하지 말며 마음껏 인생을 즐기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지 말고 까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아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찬란하고 화려한 문명세계에 사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천국도 지옥도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지고 있죠. 과학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 플러스 지상낙원을 뜻하는 유토피아 합쳐서 테크노피아의 과학기술의 힘으로 지상낙원을 이 땅에 이룬다는 그 헛된 꿈을 꾸고 있죠. 그래서 막 인간도 복제해내고 이제 각종 질병과 난치병, 죽음을 극복해서 마치 영생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보면서 우리가 매일 절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무능한가 우리가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무신론자들이 지옥은 없으니 삶을 즐기라 현수막 광고를 내걸고 무신론자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무신론 단체인 이성주의 연합 이런 단체인데요. 영어로 Hell does not exist or heaven either.
Enjoy your life. Relax.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저렇게 대로변에다가 부스를 만들어 놓고 현수막을 걸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야, 이 미친놈들아,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끝인데 왜 일요일마다 그 청승맞게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돈이 최고지. 돈이나 많이 벌면 되지 무슨 천국 지옥 타령하고 있어? 조롱하는 겁니다. 네. 인간은 단지 진화의 산물일 뿐이고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난 것일 뿐이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런 허튼 소리를 해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이런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산물이니까 자유롭게 살려면 신을 믿지 말라, 삶을 즐겨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최신 사양의 노트북 컴퓨터가 꽤 안에 뜯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저 노트북이 갑자기 빵 대폭발에 의해서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그 미친놈이죠. 예?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하물며 저 노트북보다 몇 천만 배 복잡한 인간의 이 두뇌가 1천억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 소우주라고 하는 이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 무기물질에서 단세포 아메바에서 점점 수십억 년 진화해가지고 저절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산소나 수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지금 이 중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누구보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신약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22번 나오는데 그중에 14번이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14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예수님은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영벌의 장소인 지옥을 아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눈이 범죄하면 눈을 그냥 뽑아버리고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릴지언정 지옥만큼은 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 곳곳에 얼마나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헬라어로 게헨나, 풀무불, 유황불이 붙는 못, 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그 밖에도 지옥은 아주 어둡고 캄캄한 곳, 하나님과 친교가 단절된 곳,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과 함께 거하는 곳, 영벌의 장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지옥을 이 세상 끝날에 부활과 심판의 때 불경건한 자들이 가는 곳, 불신자들이 가는 곳, 불가마, 불못 속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영원히 받는 장소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서 이 받는 형벌들 사이에도 정도의 그 형벌의 차이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명절 아침에 너무 심각한 주제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기에 바로 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셨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지옥의 실제를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뿐만 아니라 천국도 분명히 있죠. 예수님 부활 후에 성도들의 천국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시집가지도 하냐고 장가가지도 하냐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다양한 용어로 성경이 천국을 묘사합니다. 약속의 나라, 낙원,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이 새롭게 회복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의 생을 통틀어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정성으로 준비해서 단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날. 신부 단장하는 날. 그래서 AI한테 여자 일생 중에 언제가 제일 예뻐요? 그랬더니 띠기띠기띠기 결혼할 때가 제일 예쁩니다 그러더래요.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dwelling place,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 집, 영원한 집.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입니다. 집. 거처. dwelling place.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세계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죠. 아멘.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될 천국의 그 수도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천국과 이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성의 빛이 뭐 같아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같더라. 여러분 다이아몬드. 천국 전체가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곽이 뭘로?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으로 순도 100%의 금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더라. 화가들이 상상해서 저렇게 그렸는데 저런 그림이 실제 천국을 어떻게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비주얼 에이드, 그냥 시각적 효과일 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 땅 위에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제국을 세우고 그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웅장한 성과 왕궁들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저 이집트의 파라오가 세워놓은 그 어마어마한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세요. 엄청나죠? 30살의 세계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키루스가 이룬 업적을 보십시오. 천년제국 로마의 위대한 황제 카이사르가 세웠던 그 로마의 영광을 보십시오. 아니 오늘 21세기 최강국 미국의 그 엄청난 힘과 부귀영화를 보십시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이 천한 만국들의 영광을 다 합쳐도 장차 새하늘과 새 땅 한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도시나 성읍 전체가 보석과 벽옥으로 다이아몬드로 황금으로 만든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지극히 귀한 보석들로 이루어진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곳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한가운데로 흐른다. 그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를 맺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기쁨과 행복의 극치를 맛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천국에 없는 것들이 많죠. 거기에는 코로나19도 없고요. 학교폭력 왕따 살인도 없고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없고 원수 마귀가 없으니 죄도 저주도 없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전쟁도 없습니다. 우울증도 트라우마도 스트레스도 염려와 근심 걱정도 없다고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세계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국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지난 세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었던 C.S. 루이스 교수가 인간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피고인석으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변증하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가 수많은 책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변증했는데요. 지옥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최후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선택한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영원히 선택함으로써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적으로 자아 안에만 머물면서 거기서 얻는 것에 만족하겠다는 것, 결국 그거 얻는 것은 지옥이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되는 것이다.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이 없다면 지옥도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조금 맛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크리스천들이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 크리스천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천국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그 안에서 땅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땅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첫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야만 비로소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 가고 싶으시죠? 지옥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몸의 부활까지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천국을 오늘 성경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본향. 이렇게 본향. 본향은 본향인데 어떤 본향이에요?
더 나은 본향. 16절 다 같이 시작.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고향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 결혼하고 사셨던 김제 그 고향 동네를 갔다 왔는데 그 살던 집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다 쓰러져가는 거의 폐가처럼 돼 있던데 이 땅의 고향과 이 천국의 고향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고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하늘나라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첫째로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의 고향은 원래 어디예요? 저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의 그 중심지인 갈대아 지방의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당시 4,000년 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한 벌써 그때 사우나가 있고 수세식 화장실 4,000년 전인데 수세식 화장실이 유적으로 발견되는 도박장 오락장이 발견되고 있는 그 최고의 문명지 살기 좋은 고향을 떠나 그 척박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으면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어떻게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찬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이고 복된 죽음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 말만큼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하늘나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13절 다시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외국인, 크세노스, 헬라어로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국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 경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 우리나라도 뭐 조선족들, 뭐 외국인, 동남아 근로자들 굉장히 막 좀 삐딱하게 보고 막 인권 탄압하는 사람들 많죠? 외국인, 나그네, 파레피데모스, 임시 거주자입니다. 영주자가 아니에요. 자기 본향이 따로 있는데 어떤 이유로 얼마 동안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 나그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또 소유하고 있는 물질들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해요? 사모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세적인 평안과 돈이 주는 안락함과 문명이 주는 쾌락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명예와 인기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사탄의 전술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마귀의 전술이에요. 여러분, 내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거하고 그것을 믿고 사모하는 것 큰 차이가 있죠.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리차드 백스터가 그랬어요. 천국 외에 우리의 마음을 둘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정하시면 하면 합시다. 좀 극단적인 말 같지만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 1, 2주만 해외여행을 간다 그래도 벌써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에 설렘이 있고 여행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1, 2주만 가도 하물며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간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전혀 기대감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나라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